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잘 흘러가죠. 잘 흘러서 5월이 되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더라고요, 5월을. 네. 근데 제 또래 사람들에게는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는 것을 느끼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분주하게 지나가는 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어린이날 좀 챙겨야 되고, 또 이제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있죠. 그래서 이제 스승님들도 좀 챙겨야 되고, 또 어버이날에는 또 양쪽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양쪽 부모님 찾아서 좀 인사드리고 또 챙겨야 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분주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뭐 선거가 있고 정권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또 하지만 이 시간은 참 변함없이 계속해서 흐릅니다. 절대 어디에 영향받지 않고 꾸준히 동일하게 시간이 흐르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데 또 누가 죽었다고 그 기사가 뜨더라고요. 예. 영화 배우 중에 좀 유명하신 분이죠. 강수연 씨라고 올해 나이가 55세셨더라고요. 저도 그분을 잘 기억하거든요. 어렸을 때 유명한 또 아주 뛰어난 미모의 영화 배우셨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또 한국 영화계에 많은 업적을 쌓으시고 또 많은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세계에서도. 그래서 영화 배우 중에 좀 영향력 있는 훌륭하신 분인 것 같은데, 55세라는 젊은 게 많지 않은 나이잖아요. 돌아가셨더라고요. 사인을 보니까 뇌출혈이더라고요. 제가 그 지난주에도 그 우리 꼬맹이 말씀드렸죠. 걔도 뇌출혈이었는데 이 뇌출혈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 뇌에 있는 핏줄, 아주 정말 얇은 핏줄, 그 핏줄이 좀 터지거나 해서 이렇게 뇌에 출혈이 생기는 건데, 참 이렇게 그 작은 핏줄 하나 터진 것으로 이렇게 사람이 목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참 사람이 참 대단한 동물이고 또 대단한 존재지만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별것 아닌 그 간단한 작은 걸로 이렇게 쉽게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참 사람이 뭐든 자신할 수 없고 참 하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죠. 사람에게 이 죽음의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 가까이에 있고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너무나 쉽게 이 죽음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다,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이에요. 7번째 시간인데 이제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우리나라 명절들, 절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추석, 또 설날 있고 하죠. 우리나라의 절기 중에 8월 15일 날이 있습니다. 8월 15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광복절. 광복절이 뭐 하는 날이죠? 뭐 했던 날이죠? 어디로부터?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됐던 날. 대한독립 만세 했던 그 광복의 날이죠. 근데 그 아세요? 8월 15일 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이 되었는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자폭탄.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전쟁에 항복을 했는데 그 항복하게 된 원인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이 원자폭탄에 그냥 꼼짝 못하고 항복을 선언했죠. 예. 그래서 8월 15일 날 급하게 일본 천황이 종전선언을 하고 이렇게 패전을 선언을 하면서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패전의 소식, 그러니까 이 광복의 소식을 8월 15일 날 듣지 못했어요. 대부분 지나서 15일 지나서 16, 17일, 1, 2일 지나서 그때서야 그 광복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8월 15일 날 그들에게 해방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해방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실제 해방을 알게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그 소식을 들은 며칠 지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면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8월 15일 날 우리 해방되었어, 우리 이제 자유야 얘기를 하지만 그 해방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또 못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해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일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일본 사람을 압제해서 시키는 대로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진짜 이제 그 해방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진짜로 믿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들에게는 진짜 광복, 해방의 이런 사실이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정말 소식, 기쁜 소식, 해방이 되었다는, 광복이 되었다는, 자유를 찾았다는 이런 기쁜 소식을 알아야 돼요. 알고 이걸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8월 15일 날, 야, 일본이 전쟁에 졌대, 이제 광복이래, 이제 자유를 얘기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들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저 무서운, 저 막강한 일본이 졌다고? 그게 쉽게 믿어졌을까요? 그걸 믿어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2, 3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소식을 받아들여서 믿게 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이제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구나, 내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구나,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광복절 8월 15일, 오늘 6월절 말씀드리는데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로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그날이 6월절이라는 그 날입니다. 그날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해방된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이 6월절을 그들 나라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월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복 해방을, 애굽부터 해방되어서 되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 이스라엘의 6월절이라는 절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어떠한 사건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적용되는지, 그 부분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좀 이 6월절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로 가야 됩니다. 이집트. 이게 그 이제 이스라엘 땅을 주변으로 하는 지도인데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바벨로니아라는 곳이 있죠.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출발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선택해 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이 지중해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브라함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쭉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요.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을 거쳐서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 지난주에 제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에서는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이렇게 쉽게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장자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데요. 이 야곱의 자손들이 있었는데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야곱이 에서와의 그 싸움을 피해서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 많은 그 재산을 모았고요. 재산을 모으는 과정 가운데 라헬과 레아라는 이 삼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고 또 그 딸들의 하인들과 결혼하면서 총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명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쭉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이런 뿌리, 이스라엘의 근원이 민족들의 이런 근원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애굽 땅인데요. 이제 이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애굽에 대해서, 애굽이란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 애굽이란 나라가 이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안 가보셨죠?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네. 이집트 유명하죠? 피라밋으로 유명해요. 피라밋. 네, 피라밋. 그 피라밋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쳐다보면은 피라밋하고 또 뭐가 보인다고 하죠? 네, 중국의 만리장성. 그러니까 이 피라밋이 아직도 그 참 알 수 없는 어떻게 저 당시의 기술로 저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에 들어가는 그런 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피라밋이 있는 곳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이 이집트 땅의 특징은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이집트 땅은 사실 사막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막 어떤 사막인지 아세요?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의 대부분은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에 속하는 문명의 나라예요. 이러한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원인이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쭉 가로질러 가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보면은 나일강이 쭉 흐르고 있죠. 나일강이 흘러서 위쪽으로 흘러서 나일강 삼각주를 이룹니다. 이걸 이제 위아래로 보시면 안 되고요. 위쪽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쪽이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 나일강은 이 남쪽에서 지금 북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잠깐 나일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일강이에요. 신기하죠. 나일강이 있고 강가에 푸른 나무들과 초목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뭐가 보이세요? 사막이 보이죠. 특이한 나라입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강가 주변으로는 푸르러요. 근데 그 강가에서 조금만 멀리 지나면 그냥 사막이에요. 이걸 좀 멀리서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줄기가 흐르는 이 라인으로만 이게 그 주변으로만 이렇게 푸르른 이렇게 숲이 우거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경작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 나머지 땅은 다 그냥 광야하고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나일강 주변으로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고요. 특히 이 밑에 지역은 이제 물이 쫙 퍼져가지고 삼각주를 이루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상상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강 주변으로 이렇게 물고기도 잡고 농사도 지으면서 나라가 부강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이 이렇게 흐른다고 해서 물고기는 잡을 수 있지만은 농사가 발달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특이하게 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이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물이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거죠. 그리고 범람하면서 강 주변에 있는 땅들에 퇴적물이 쌓이는데 이 퇴적물들이 다 좋은 퇴적물이에요. 나무들이 자라기에 충분한 거름이 되는 그런 퇴적물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자연적으로 천연 비료가 뿌려지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농사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냥 씨만 뿌리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나일강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당시 때. 그래서 이러한 천혜의 이런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잘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나중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프리카의 이 가운데 지역에 여기 가운데 지역에 보면은 이게 청나일이라고 써 있죠. 청나일. 나일강이 두 줄기가 있는데요. 청나일강이라는 줄기가 있고요. 그 밑에 백나일강이라는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나일이라는 이 줄기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이 고원지대거든요. 이 완전 고원지대예요. 이 지역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비들이 이게 이 청나일강을 이뤄서 쭉 나일강을 쪄서 이집트 삼각주까지 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백나일이라는 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청나일이라는 줄기가 하나 있고 백나일이라는 줄기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 백나일이라는 곳은 이 우간다 지역에 이 부룬디라는 사락지대에 비가 왔을 때 이 비가 이렇게 쭉 이렇게 쌓여가지고 쭉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 수단이라는 곳, 이 수단이 하트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합쳐져요. 청나일과 백나일이 합쳐집니다. 합쳐져가지고 그 줄기가 합쳐져서 큰 물줄기가 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프리카에는 비가 우기 때 멈춰서 내리거든요. 그 비가 그냥 쭉 모여가지고 이 나일강으로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가 7월, 8월에 오는데 7월에서 9월 사이에 이 고원지대에 오는데 이 고원지대에 내린 물이 이제 8월에서 10월 사이에 나일강을 쭉 지나가면서 범람하면서 이 나일강 주변에 아주 많은 퇴적 부유물들을 쌓으면서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인 겁니다. 이 백나일 강이 흐르는 그 근원은 이 부르디 산악지대인데 이 부르디 산악지대에서 맨 처음에 나와서 이 빅토리아 호수라는 유명한 곳이죠. 이곳에 쌓입니다. 이 쌓인 물이 백나일강을 쭉 흘러서 청나일강과 합쳐져서 이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 지역은 이 지역에서는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그 어디가 나오는지 아세요? 좀만 더 내려가면은 말라이가 나옵니다. 말라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청일선생님과 이남희 자매님 선교 나가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빅토리아 호수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말라이라는 그 지역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라는 나라는 아주 좋은 자연 환경 가운데서 문명이 잘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부인이 4명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4명의 부인 중에 2명은 하인이었고요. 레아하고 라헬이라는 진짜 부인이 있었는데 이 레아하고 라헬 중에 야곱은 특별히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라헬이 좀 더 예뻤나 봐요. 그래서 특별히 또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동생이거든요. 레아가 언니고. 그래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더 사랑했고 동생을 사랑했고 이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이 야곱하고 요셉하고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러면 안 됐는데 이 12아들들 중에 특별히 이 요셉이라는 아들 또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좀 편애했어요. 그래서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또 이 요셉이라는 아이는 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거죠. 이 꿈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편애하는 것 때문에 미워 죽겠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형들은 이 요셉을 멀리 어떤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빠 몰래 이 애굽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셉은 이 형들에 의해서 상인에 팔려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환난을 거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함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꿈을 또 잘 해석해가지고 이 애굽이라는 대단한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참 꿈 같은 얘기인데 그 당시 때 이게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가장 권력자 중에 하나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큰 가뭄이 있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던 이 야곱의 식구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이제 이 애굽 땅에 보내서 애굽 땅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보냈다가 그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형들과 또 아버지가 이 애굽에 있는 요셉 총리와 만나게 되고 다시 화해하면서 그들이 이 기근을 피해서 이 애굽 땅의 고센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야곱의 식구들은 이 기근의 이런 위기 때에 애굽이라는 좋은 땅에서 요셉을 통해서 아주 좀 안전하게 잘 생활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으면서 이 고센 땅 지역에 살게 된 이 야곱의 후손들은 점점 이렇게 숫자가 불어나면서 어느 정도 큰 한 가족 그 당시 때는 가족이었는데 이 가족이 민족의 개념으로 발전할 정도로 큰 인구를 이루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구가 되었고 이 애굽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애굽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이 요셉을 잘 알지 못했던 왕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고 이 새롭게 왕위에 오른 이 왕은 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 이 가족들이 크게 자라는 걸 이렇게 크게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노예들이 숫자가 불어나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 때문에 그들을 이제 살기 힘들게 핍박을 하는데요. 그들을 아주 힘들게 일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농사일도 시키고 노예로 일을 부리고 또 아까 같은 그런 큰 피라밋을 짓게 하고 건축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힘든 일들을 하게 하면서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숫자가 불어났어요.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것은 사내 아이들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힘든 억압으로부터 구원해낸 일을 하게 될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숨어 살다가 이제 엄마의 이러한 이제 그런 이제 그 기지에 의해서 아슬아슬하게 애굽 왕 딸 바로 애굽 왕의 공주에 의해서 왕자로 길러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잘 아시죠? 뭐 10개나 뭐 이집트의 왕이라는 뭐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이렇게 잘 성장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히브리인의 자손이었음을 잊지 않고 또 이 히브리인 편을 들다가 어쩌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애굽 땅에서 도망해서 저기
딴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지역에 가서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약 40여 년 동안 이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잘 연단시키고 다루셔서 이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구원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잘 교육시키시고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모세에게 너는 이제 애굽 땅에 가서 너희의 백성들을 이런 백성들을 그 땅의 그런 압제로부터 끌어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그들을 이게 옮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모세가 바로 왕의 앞에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 이 바로 왕은 거부했죠. 거부해서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 재앙을 거쳐서 결국은 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이제 10가지 재앙 아시죠? 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떼가 들끓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세 번째 재앙은 이가 그냥 창궐해가지고 사람 살기 힘들게 하는 세 번째 재앙, 네 번째는 이 파리가 들끓어가지고 살기 힘든 재앙, 또 다섯 번째는 이 악질이 일어나가지고 가축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고요.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들에게 이런 종기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힘들게 하는 재앙이었고요.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많은 식물들을 그냥 다 이렇게 망쳐놓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나마 좀 남아있는 이제 이 식물들까지도 메뚜기떼가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게 하는 이러한 여덟 번째 재앙이 있었고요. 아홉 번째는 이제 흑암이 이 애굽 땅에 완전히 흑암이 이렇게 지게 해가지고 그들을 공포스럽게 하는 아홉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가족들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난 장자,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는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바로가 이 첫 번째부터 아홉 가지 재앙까지 다 잘 버티다가 결국 이 열 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이 재앙에서 손 들고 결국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근데 이 재앙들이요, 사실은 그냥 재앙들이 아니고 다 이 애굽 땅의 신들입니다. 신들. 이 이스라엘에 정말 많은 잡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개구리 섬기는 신도 있었고, 또 이를 섬기는 신도 있었고, 파리 모양의 신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재앙들은 다 애굽 땅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다 이게 파괴하는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6월절 설명은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데요.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 절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잘 알게 됩니다.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신, 태양신 섬기고 있었고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인들의 신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되면서 이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아주 정말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듣기만 들었지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이 신이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람들에게, 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유월절 한문으로 해서 이제 넘을류, 건널 월, 맞이절에서 넘어서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지나가다, 넘어가다, 건너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남겨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오늘 밤에 이제 죽음의 신이 너희들을 지나갈 텐데, 이 죽음의 신이 지나가게 되면 모든 가정에, 모든 가정에, 또 모든 집에 첫째 아들, 또 첫 번째 난 새끼, 동물의 새끼, 이러한 첫 번째 난 소산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이 첫 번째 동물을, 또 아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우리 첫 번째 아들, 우리 장자, 큰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우리 큰 아들이 죽는다는데 얼마나 지금 위기예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쪽에서 애굽 사람들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어린 양,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각 집에 좌우 문방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표시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피를 발라서 주방 문설주에 발라서 표시를 하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양을 잡아서 문에 이렇게 피를 발라서 표시를 하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피를 발라서 문에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보고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서 재앙을 넘어가겠다고 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문에 피를 발라서 이 재앙이 이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을 듣고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고 그 양을 잡아서 식구들과 함께 다 먹고 그 피는 문 설주 인방에 발라서 표시를 했습니다. 자, 문에 피를 발랐죠.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이 얘기를 들었던, 혹시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들었던 수많은 그 유대인들 중에 이 집 문에 피를 안 바른 사람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피를 안 발랐을 거예요. 그렇죠? 안 발랐을 거예요. 안 믿으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피 바른다고, 문에 피 바른다고 뭐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밖에 말이 돼?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분명히 안 믿은 사람들, 그 말을 안 믿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했고 피를 안 발랐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러면 애굽 사람들 중에,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와,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정말 무서운 신인 것 같아. 근데 그 무서운 하나님이 이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주시겠대. 이거 어떡하지? 정말 두려움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거예요. 너 이거 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에다 피를 문에 바르면은 죽음이 넘어간다고 하셨어.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은 일부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서 피를 바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날 밤에 이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지나가면서 각 집마다 문 주변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그 집에 들어가서 첫 새끼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실제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많은 동물의 첫 새끼와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바로 왕, 그 이집트의 왕의 첫 아들 장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은 이제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 항복하고 꼴도 보기 싫다. 너희들 그냥 다 떠나라.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이게 이제 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그들이 해방된 날,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날로 기념하게 되어서 그 날을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될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넘어가게 하는 그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종의 신분으로부터 종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킨 그날로 기억하고 그날을 기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놀라운 사건, 이 유명한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은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신약의 그림자로서의 구약에 미리 보여주는 예시로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양을 죽여서 또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죄를 사하게 하는 그런 구속사역, 대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일을 지금도 계속 쭉 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잘 알고 있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보라, 저 예수님을 보라. 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시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당시 때 이 이스라엘 가정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장자의 죽음을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죽고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문 지방의 문에 발라지면서 그 장자 대신 죽은 그 어린 양,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그 장자를 살린 그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을 신약에서 사도 침례 요한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집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유월절 사건은 신약에 일어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잘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그 장자를 살린 것처럼 나중에 신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세상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 피를 의지하지 않는, 피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유월절 절기라는 이 절기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어린 양의 희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야 했던 그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한 일은 그 장자를 살린 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제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피의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게 결국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사역으로 쭉 이어지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지금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피의 그 사역을 잘 받아들이셔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서 우리에게 살 수 있게 되는 영생을, 생명을, 구원을, 대속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하게 이 시간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해 주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지 들어가게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그 과정들 가운데 있는 이 구속사에게 숨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다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